자, 우리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죠? 가윤이는 즐겁게 잘 지냈나요? 예, 참 여기 호주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명절인 것 같은데, 아, 참 저도 어릴 때부터 참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크리스마스가 온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학교 다닐 때는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방학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첫눈이 내리면 아주 참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었고 그랬는데, 예,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탄절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기념을 하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는 것은 또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뭐 기념한다고 해서 나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가족들이 모여서 또 함께하고 또 선물도 나눌 수 있고 또 예수님 오신 그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그 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그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정죄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일단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날에 대해서 그 날짜를 기록하지 않고 있죠. 일단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우리 첫째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그러고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가죠. 또 마가복음은 아예 뭐 예수님 탄생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침례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또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도 침례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만이 좀 굉장히 상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록했지만은 여전히 날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그날 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기록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 목자들이 양을 쳤다는 그 사건에서 그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브리테니카 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학자들이 12월 25일이 그날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이 유대 지방의 12월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고 그리고 겨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이 12월 달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방목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날 밤에 그 베들레헴 언덕의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그날이 12월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
예, 예, 타치하면 넘어가 버리는데 없어져 버리는데 타치하면 없어져 버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성탄절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자, 그 유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바로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아침에 자동으로 그 업데이트를 하더만은 뭐가 잘 안 되네. 이거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음,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이걸로만 쓰세요. 오케이. 예. 자, 바로 그 유래는 우리 이제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바는 바로 그 태양신 숭배하는 이교의 축제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D 1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종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종교가 미트라교라는, 예. 그러니까 이 미트라는 태양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인기 있었던 그런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5일은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짧아졌다가 해가 다시 길어지는. 그래서 바로 이 12월 25일은 바로 태양신 미트라가 태어난 날이라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이제 섬긴 것이죠. 그리고 12월 이제 17일부터 24일 그 기간에 이제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농경신, 그러니까 농사를 이제 주관하는 신 사투로노스의 그 제사 기간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그 기간을 그 미트라교에서 지켰는데 이제 그때 집안의 어떤 이런 상록수들을 이제 장식을 하고 그리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그래서 사투르날리아라는 그 축제를 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미트라교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이제 종교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승인하면서 이제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그렇게 지정을 했죠. 그래서 미트라교의 축제를 기독교의 축제와 이게 뒤섞어서 이제 기독교의 축제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후에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한때 정권을 잡았었죠. 그때는 영국 법으로 크리스마스를 법으로 지키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이교에서 온 축제일이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굉장히 엄격한 그런 이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랬던 것이 이제 19세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이것이 서양에 다시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요. 19세기 들어서 이제 산타클로스와 함께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산타클로스의 유래는 원래 초기에서 넘어간 이제 기독교 그 당시에 그 터키 지방의 주교로 있던 성 니콜라스라는 그런 주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교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 니콜라스는 영어로 세인트 니콜라스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게 산타클로스라는 이제 말이 유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이 산타클로스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코카콜라 광고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저기 상표의 바탕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간 옷을 입고 그다음에 흰 수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흰 털이 달린 모자. 이제 코카콜라가 겨울철에는 음료수가 잘 안 팔리잖아요. 추워서. 그러니까 원래 이 음료수 회사들이 겨울철에는 원래 이게 비수기인데 이제 코카콜라에서 이제 아이디어 역발상을 한 것이죠. 겨울에 아주 이 콜라를 마시는 그래서 저 수염하고 이거는 콜라 이렇게 부으면 나오는 그 거품 거품을 연상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몇 개만 이렇게 땄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1931년부터 코카콜라 광고에서 이제 오늘날에 이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아무튼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예수님의 출생일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사실 출생일은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기 시작한 날이죠. 바로 그래서 그 출생한 날은 우리의 어떤 근본되는 날이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그때부터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3절에 보면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언제라고요? 상고의 태초다. 이 말은 그 시작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자, 그는 바로 이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이미 되신 분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누구에게 낳고요?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이 예수는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속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한 아기입니까? 우리에게 속한 아기이며 아들이라. 자, 하나님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고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고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가 베들레헴의 한 연약한 아기로 오셨을 때 아무도 그의 탄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은 참 온 세상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쨌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자, 그분의 오신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아마도 아기 예수만큼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이죠. 자, 그러나 이 세상은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늘은 그렇지가 않았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좀 볼까 하는데요. 자, 원래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죠.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 살았고, 나사렛은 이 베들레헴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을 때 100km 이상 먼 거리죠. 그 당시 바로 로마 황제 시저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본적,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요셉은 이미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죠. 그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그 뿌리가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의 도시죠. 다윗의 동네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호적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거기서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찼는데 머무를 방이 없었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가축들을 메어두는 외양간에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참 오늘날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어떻습니까? 임산부가 타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양보하는데, 자, 지금 만삭이 된 이 산모가 지금 방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가축들이 머무는 그 외양간에 거기서 거기에 거처를 두고 이제 그날 밤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돼.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작은 방 한 칸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참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요한은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언급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2월 25일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의 예수를 영접할 방이 있는가? 매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1년에 한 번 물어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성경은 그 날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것은 우리에게
매일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순간 이 세상은 잠잠했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았죠. 자, 그 지역 이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자,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그러면서 우리 13절에 보니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천사들의 노래 가사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평화를 얻는다는,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쓴 적이 있죠. 그렇죠? 청컨대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내 영광을 너 앞에 지나가도록, 나의 모든 선한 것들이 너 앞으로 지나가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라. 자, 천사는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천사는 바로 목자들에게 바로 이 영광이 나타났는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제 그곳을, 이 기쁜 소식을,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난 것을 일러주게 되죠.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날짜가 나오네요. 11절. 언제라고요? 오늘. 네, 날짜가 나왔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한 날에 대해서 그냥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주님의 오신 이 사실이 어떤 특정한 일년에 하루만 적용되는 날이 아니라, 자, 우리에게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그날이 꼭 필요했다면 그날을 기록하고, 왜 하나님 그날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잊어버리실 리도 없고. 자,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오심과 또한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오셨고 그분이 오시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자,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시기로 정해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예. 자, 그 때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누가 오셨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할 때 언제입니까? 네, 우리가 연약할 때죠. 자, 우리가 연약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 도움이 필요할 때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죠. 자,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브라함 연약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성경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연약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보내셔야죠. 그럼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그 사람 다 연약했는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야곱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구세주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바로 사람들이 구세주가 필요할 때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 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아기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아니면 2000년 후에 오신다고 해도 그 사실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연약하며 그들에게 구주가 필요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자, 천사가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의 구원자가 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죠. 자, 그래서 천사는 이 목자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주를 식별하는 표를 줬어요. 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가 한 명만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구주를 찾는 그 구주를 식별할 수 있는 표를 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어디에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 그 업으로 들어가서 어떤 아기를 찾아라. 강보에 사여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누워 있는? 우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가 곧 구주라는 것이죠. 자,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하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러면서 천사가 덧붙여 말하기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천사가 바로 이 표적을 말해줄 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노래의 가사가 아까 우리 언급한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런데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여기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연약함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가, 그럼 우리 좀 테디 형제처럼 이렇게 좀 키도 크고 힘도 있고 이래야 돼. 네. 지금 그 구주가 어떻게 하셨어요? 연약한 아기, 지금 아기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 구세자라는 표라는 거죠.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 아기가 구주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많죠? 예. 자,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뭔가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절망적일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아기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징조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건 좋은 징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표라는 거죠. 지금 목자에게 준 표적이 뭡니까? 연약한, 그것도 가난한 집의 어떤 방도 아닌 말구유 그냥 의양간에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구주라는 표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보증과 같은 것이죠. 자, 우리 또 돌아버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가율이 기억해요? 머리가 나쁘네. 자기 태어난 날도 기억 못하고. 예.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렇죠. 여러분,
구더기도 보면 바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지가 스스로 걸어가서 먹을 거 찾아 먹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 태어난 아기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뭐밖에 없어요? 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바로 어린 아기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 구주 예수는 아기로 오셨는데 그는 하늘 아버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로 오신 거죠. 자, 그가 아기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연약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사실은. 예.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목자들은 이 영광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고 천한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지극히 낮은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극히 낮은 곳이 어딥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태죠. 그렇죠? 연약한 상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뭐 땅 아래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가 연약한 그 지점에 그분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분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자, 이 아기 예수는 그 연약함을 계속 유지하셨어요. 자, 그분은 공생애에 들어가서 30대 청년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고요? 약하심으로. 그분이 강하셨으면 십자가 안 달리시죠. 약하시니까 달리신 거예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완전한다고요? 약한 데서 완전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생겨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고 오늘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약한 것이 많았어요. 몸도 좋지 않고 시력도 좋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내 약한 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자,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생각을 그 약한 것 때문에 항상 불편했고 그것 좀 없어졌으면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바로 악이로우신 우리의 구주는 바로 이 능력을 가졌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자, 무엇 안에서요? 자, 그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 이 마음에 대해서는 빌립보 2장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쉼이 있다. 이 쉼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은 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안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을 또 다른 데 거창한 데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구원은 바로 쉼이죠. 자, 이 구원을 우리는 바로 이 아기 예수에게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 아기는 우리에게 속한 아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늘에도 가면 하늘나라도 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이들이 뭐 독사구에서 놓고 어른들이 뭐 사자고 놀 이런 거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네? 어린아이들이. 자, 우리 참으로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도 지났지만은 사실 오늘은 저는 옛날에 12월 26일은 아무 의미 없는 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면 세상에 제일 허전한 날이 그 날이었어요. 예? 뭐 모든 흥분이 다 가라앉고 재미없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이 어떻습니까? 매일이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이러한 축복들을 남은 한 해도 다 누리시고 또 우리 새해부터도 우리의 이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